할렐루야, 김영철 장로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요절은 39절이 되겠습니다. 26장 39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한란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주원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예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므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법을 배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순종의 사람들로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줄곧 아버지의 때, 지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면서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맞추어서 일하시고 이 때를 행하여서 모든 사역의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때가 가까워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능욕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당당히 맞서고 친히 감당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37절과 38절을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짐을 한 몸으로 다 지시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오는 심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회피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작정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실 힘과 능력을 더집을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시고 한 걸음 나아가 또 기도하시고 또 한 걸음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실 확신과 능력을 더집을 때까지 몸부림치는 영적인 투쟁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바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의 투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저주의 가시로 해서 피범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채찍으로 온몸이 찢겨졌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로 비방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한 분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칭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을 악인의 길로 들어서게 하지만
한 사람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다의 뜻은 같은 속성으로 나란히 함께 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대적하다의 뜻은 전혀 다른 속성으로 반대편에 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에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꾸짖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 기만, 자기 의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자기 불의와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원수에게 문을 열어놓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몸부림치는 영적인 투쟁이 없어도 별 문제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름대로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남이 보기에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너는 잘하고 있어. 너 정도만 하라고 해. 다른 사람을 봐. 너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사람 편에 서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울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바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안에는 거역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역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해집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 뜻을 거절하는 땀이 흘려야 합니다. 처음에 잘 안 되면 예수님처럼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힘과 능력을 되짚을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얼마나 몸부림치는 영적 투쟁을 해오셨습니까? 이런 영적인 투쟁은 사역자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순종의 피는 거역과 모든 불순종의 죄를 덮습니다. 나아가서 한 사람의 순종의 땀을 흘리는 투쟁을 사용하셔서 의의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로드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의식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은 나보다 주인 대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분은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을 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인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인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나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자신을 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 8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종교활동에 불과합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의의 길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겟세마네에서 땀이 흘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시대 순종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의 길을 열어가시고 생명의 구원 역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나의 순종이 예산 공동체를 보험케하는 작은 불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 가지가 부족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